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신 주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보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서 무엇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일어나라 라고 그들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절망이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이러한 어둠이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들, 이러한 어둠의 순간들이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둠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뭐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어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영광의 빛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해 하심이 여호와의 생명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 가운데 충만 안 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라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들에게 이미 그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빛을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벼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벼를 많이 예로 드는데 벼가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동양 쪽의 철학을 말하시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의 그 태양의 빛이
이 벼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한 이 위삭의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태양의 빛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열매가 익어가는 것, 요즘에 해남도 과일이 풍성하잖아요. 저 올해 날씨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빛이 익어서 그것이 우리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빛이 누구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나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벼이삭 속에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이삭이 익었고 거기에서 쌀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소송케 되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을 그들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그 빛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서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로 그 임재하신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났더라? 강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채를 보았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것을 가렸다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그에게서 그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의 빛이 벼이삭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 벼이삭에서 나온 쌀을 먹으니까 우리가 힘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래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그 이삭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처럼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빛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나도 그 빛을 내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강채가 그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서는 그 강채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왜 자꾸 힘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그래야 그 신앙이, 그 삶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 빛을 받아들이면 그 열매가 튼실하여진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주님이 내게 임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광을 하나를 설치해도요,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빛이 있는 곳. 여기에 빛이 잘 드는가. 요새 보니까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돈 벌게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와서 조사를 한대요. 뭘 조사하니까 옥상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옥상에 햇볕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이거를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일반 민간 회사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와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볼 때 여기다 설치하면 적자겠다,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빛이 좋아야 되고 옆에 건물에 가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다 이거를 나와서 하루 종일 검사를 한대요. 그거에 맞으면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고 이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빛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 빛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빛이 들어올 시간과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임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삶을 살아가려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빛이 들어오는 곳에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얼굴에 강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앞에 나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노출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줄 수 있도록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의도 있고 불확실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불확실함과 불이익의 상황 속에서도 그 그늘 속으로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온다 해서 절망의 그늘에 숨지 말고, 고통이 온다 해서 고통의 그늘에 숨지 말고 그 그늘에서 나와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시험과 불확실함의 그러한 그늘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노출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도 믿음 가운데 거하고도 그 믿음을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 사명으로 자신의 인생에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려움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고 고통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빛으로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속에 빛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그 빛을 용기 있게 낼 수 있는 삶,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어도 내게 있는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 언어 교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 달동네에 어느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어려운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사시는 거예요. 겨울에도 추위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데 창호지, 옛날 7, 80년대 창호지로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슬슬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아서 그 집을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그 권사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창호지 한쪽면이 찢어져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과 수표가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수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목사님이 가만히 가서 봤더니 그 수표가 깨 나가는 그러한 수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권사님 왜 저거 저기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아랫집에 올라도 그 양옥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한 분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살기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음식 만들면 좀 더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도와줬더니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고맙소. 내가 잘 못 먹고 힘겹고 이럴 때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내가 너무 고마웠으니까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데 정말 할머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거를 주더래요. 근데 불행한 건 이 할머니가 수표가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쪽지 아무 데도 쓸모없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그냥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창호지가 찢겨져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갔다가 그거 이렇게 대봤더니 거기 딱 맞더래.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아유 그래 그 영감탱이가 주고 간 건데 바람이라도 막아야지. 그래서 거기다 바프를 쫙쫙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에다 이렇게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달동네에서는 그거 수표 한 장이면 그 목사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산동네에서 바람 안 들어오는 괜찮은 집 하나 살 정도의 금액이더래요. 그 할머니가 모르니까 내게 있는 것이 뭔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할머니에게는 오직 그 가치가 뭐 할 정도의 가치였어요? 창호지에 바람 들어오는 거 막을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됐던 거야. 그 수표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근데 때때로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가치를 잘 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거 하나 그냥 이렇게 벽에 그 바람구멍 막는 데 쓴 것처럼 그저 내 믿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내 믿음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액세서리처럼 그냥 나는 그냥 그래도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하는 정도? 그냥 이것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큰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빛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은 단순하게 바람을 막을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이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빛이 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은 다함이 없는 작은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능력을 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작은 바람구멍이나 막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데, 그 빛을 이 속에 두고도 그 빛의 능력을 몰라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빛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일이 커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 빛을 반사하여 드러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보게 된다. 우리의 세상의 소망의 표지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속에 들어온 주의 빛으로 살아가면 나만 그 빛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능력으로 나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주의 빛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서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의 삶의 모습은 다 있지만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온 빛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니느웨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가면, 그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바람이나 막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더 담대하게, 삶을 용기 있게, 삶을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미소를 내며 내 마음이 놀랍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흥분과 즐거움이 거기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가을에 풍성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농부의 자격이 없어요. 농부는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요
그래도 농부는 항상 그 소망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농부들은요, 지금 심겼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가을에 풍성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밭에, 그 논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그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하여 너희의 주변에도 그 빛이 퍼질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흥분이 그들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 3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으나 결코 하나님은 절망적일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을 보면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절망적일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절망, 낙심, 근심 이런 것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는 근심의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새롬교회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주셨고 내 안에 이미 능력을 주셨고 이것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비추기만 하면 세상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충만함과 흥분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순간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주어진 빛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요 소망과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환경의 문제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 빛을 발하는 소망의 주인공,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용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문제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품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며 믿음의 주인공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